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날을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그들은 환난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할 것이나 악인들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가 되어 없어지리로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끝나고 있습니까? 제일 먼저 17절에서 악인들이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 악인들의 결말에 대한 그런 말씀, 악인들에게 임하게 될 일들에 대해서 시작하고 있죠.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자, 그리고 맨 마지막 20절에서 또 뭐라고 말합니까? 악인들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가 되어 없어지리로다. 이처럼 오늘 말씀은 악인들이 어떻게 망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으로 시작해서 또 악인들이 어떻게 망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으로 맞춰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먼저 악인들은 어떻게 될 것이라고 말해요?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신다. 자, 여기서 악인의 팔은 부러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악인의 팔은 뭘까요? 우리가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나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사람을 말할 때 그의 오른팔 혹은 그의 왼팔이라는 말을 자주 씁니다. 그래서 여기서 악인의 팔이 부러진다는 것은 악인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것들이 부러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악인들이 물질을 의지하고 건강을 의지하고 명예를 의지하고 세상의 어떤 지식이나 쾌락을 의지하며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부러뜨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또 마지막 20절에서는 뭐라고 말해요? 악인들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가 되어 없어지리로다. 어떻게 된다고요? 악인들은 망하고 만다. 연기같이 타서 없어지고 만다. 그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 것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시편 37편 생각하면서 이런 내용은 처음이 아니죠. 왜?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반복하고 있고 또 앞으로 남은 그런 말씀들 속에서도 여러 번 더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2절 보시면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9절에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10절에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15절에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리로다. 17절에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20절 악인들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가 되어 없어지리로다. 35절과 36절에도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래의 땅에 서 있는 나무 잎이 무성함과 같으니 내가 지나갈 때 그는 없어졌나니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리라.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여러 번 악인들은 멸망한다, 악인들은 사라지고 말 것이다 하는 것에 대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반복은 뭐라 그랬죠? 강조이다. 또 뿐만 아니라 반복은 뭐예요? 그만큼 그 일이 일어날 것이 확실하다. 악인이 망하고 말 것은 너무나 확실한 일이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악인들 또 내 주위에서 일어난 악한 일들 이런 것들로 인하여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들이 내 눈앞에 사라져 없어지는, 그들이 망해서 내 앞에 사라지고 없어질 일은 너무나도 분명한, 불보듯 뻔한 그런 일이기 때문에 그런 일들로 인해서 지나치게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자, 그런데 시인은 이처럼 악인의 멸망에 대한 말씀으로 시작해서 악인의 멸망에 대한 말씀으로 마치고 있는데 그 사이에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까? 의인들에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의인의 결말은 어떠합니까? 17절 다시 보세요.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자, 악인의 팔은 부러진다. 팔이 부러지면 어때요? 뭔가를 붙들고 싶어도 붙들지 못해요. 붙들고 있는 것까지도 다 나와야 돼요. 그러나 의인은 어때요? 하나님께서 친히 붙들어 주신다. 의인이 뭘 붙들려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당신의 손으로 친히 그들을 붙들어 주신다. 참 너무나 정반대죠. 악인은 팔이 부러져서 무언가를 붙들려고 해도 붙들 수 없고 붙들고 있는 것까지도
다 놔야 하지만, 그러나 의인은 붙들려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당신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그를 붙들어 주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다는 것은 이처럼 내가 무엇을 잡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잡고 늘어지는 거 아니에요.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그게 아니. 하나님이 당신의 손으로 우리를 친히 붙들어 주신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러면 의인들은 잠깐 어려움을 당하는 것처럼 보이는 일이 있어요. 잠깐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놓지 않는 한 절대로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마치 부모의 손에 붙잡힌 어린아이와 똑같아요. 부모의 손에 붙잡힌 어린아이는 그저 자기가 조금 잘못할 수 있어요. 한눈을 팔 수 있어요. 그러나 부모의 그 강한 손에 붙잡혀 있으면 이 아이는 어때요? 자기가 한눈을 팔고 있다 할지라도 앞에 돌부리가 있으면 그 부모의 손에 의해서 번쩍 들려져서 돌부리를 걸려 넘어가고, 또 앞에 물 웅덩이가 있어도 그 부모의 손에 붙들림 받은 아이는 어때요? 자기는 잠깐 딴 짓을 한다 할지라도 그 부모의 손에 또 번쩍 들려서 또 그 물 웅덩이도 이렇게 건너뛰게 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은 자들에게 주어지는 은혜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해요. 의인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으로 붙들어 주신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때 이 붙들어 주신다는 표현을 자주 사용해요. 시편 20편 1절과 2절에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며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 시편 139편 7절 이하에도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무엇보다 가장 대표적인 말씀, 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의로운 능력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붙들어 주신다는 것은 단순히 그저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라는 그런 이 말씀일 뿐만 아니라 앞에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일들을 끝까지 주장해 주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히브리서 1장 3절에 말해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다.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붙들고 계세요. 그것은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주장하신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의 인생을 당신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주장해 주신다. 특별히 어떤 자들을 붙들어 주실까요? 연약한 자들, 스스로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자들,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붙들어 주세요. 시편 145편 14절에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도다. 여기서 넘어지는 자들, 힘이 없어서 스스로는 설 수 없는, 이리 자빠지고 저리 자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다. 육신적으로 연약한 자들, 또 영적으로 연약한 자들, 육신적으로 연약해서 질병에 시달리고 고통받는 자들, 또 영적으로 연약해서 의심하고 죄 짓는 자들,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들까지도 사랑하시고 붙들어 주신다. 그런 자들이 그런 것들로 인해서 망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붙들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된 자들인 것을 늘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을 두렵게 만드는 일이 어떤 일들입니까? 정말로 금방 쓰러질 것 같아서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어지는 그런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붙들어 주신다는 말을 자세히 보면 이 말이 문법적으로 현재 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현재 완료형이란 무엇인가? 이전 시간부터 지금까지도 그래왔고 지금부터 앞으로도 영원토록 동일하게 그렇게 하신다라는 말이에요.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으십니까? 혹
지금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까지도 숱하게 많은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로 하여금 실족하지 아니하도록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영원토록 끝까지 붙들어 주시겠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가 일상 사는 날 동안, 아니 이 세상이 끝나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 요호수아 1장 5절에서는 뭐라고 말해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욥을 악한 사단에게 잠시 맡기신 것처럼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있고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것처럼 느껴지는 일이 있지만, 그러나 어때요? 그 순간에는 사실 더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것이, 악한 사단, 그래 네가 내 자녀를 한번 시험해 보아라, 그래 네가 내 자녀를 한번 괴롭혀 보아라, 허락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순간 어때요? 하나님은 더 우리에게 집중하시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것이, 절대 그 악한 자의 손에 망하도록 내버려 주지 아니하신다. 그래서 시편 37편 24절에 보면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넘어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엎드러지지 않아요. 왜? 우리 하나님께서 그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아까 부모의 손에 붙잡힌 어린아이 이야기했죠. 부모의 손에 붙잡혔어도 아이가 걸어가다가 돌부리에 걸려져서 휘청해, 넘어지는 것 같아. 그러나 엎드러지지 않아요. 왜? 부모의 손에 붙들림 바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그와 같을 것이다. 고린도후 4장 8절 9절도 말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은 자들의 모습이. 그래서 시편 55편 22절에서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께 모든 짐을 맡기며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으로 붙드셔서 영원토록 요동하지 않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어떤 일들에도 요동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 킹 목사님 얼마나 어려운 일을 많이 당했어요. 흑인 인권 운동가로서 얼마나 죽음의 위험을 많이 당하고 협박을 많이 당하고 고통을 당했는지 몰라요. 그때 그는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주님이여 내 손을 잡고 날 인도해 주소서.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정말 그를 붙들어 주셨어요. 두려움 가운데서 붙들어 주시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여러 많은 일들 가운데서 붙들어 주셨어요. 다윗도 이런 일들을 너무 많이 체험했어요. 너무나 어려운 일들이 많았지만 하나님이 그때마다 붙들어 주신 은혜를 체험했어요. 그래서 시편 3편 5절 6절에 보면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너무나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 은혜를 다윗은 체험했어요. 그래서 정말 잠 못 이룰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편히 누워 자고 깨었다. 왜?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다윗은 오늘 그 은혜를 우리에게 나눠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해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느니라. 믿어라. 의인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것 믿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이 끝까지 너와 함께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어떤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떤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여전히 붙들고 계시는, 그리고 앞으로 영원토록 붙들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로 인해서 이 하루도 요동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감사하고 찬송하고 다윗처럼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이 없는 자들은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일들 가운데서도 평안히 눕고 자고 깰 수 있는 그 은혜가 저 여러분 가운데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